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김동인 작가의 무지개라는 단편 소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학창 시절 국어 시간에 이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지금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기억나는 재미있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제목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또 들어보시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짤막하게 이 소설을 소개하자면 비가 갠 어느 날 한 소년이 집 이제 마당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년이 보기에 그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무지개를 잡아다가 마당에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저 무지개를 잡으러 가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한테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죠. 근데 어머니는요, 사실 그 소년처럼 과거에 그 무지개를 쫓느라 그 50년 동안 세월을 또 보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에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저희 건너편의 숲까지만 가봤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은 신난 발걸음으로 내가 저 무지개를 꼭 잡아야지 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처음에 집에서 보았던 그 무지개가 있는 위치를 갔더니 무지개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멀리 보니까 무지개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꼭 잡겠다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또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또 그쪽으로 이동하니까 무지개가 당연히 또 없습니다. 무지개가 없고 또 멀리 쳐다보니까 저 멀리 다시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쫓고 쫓다가 이 소년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무지개를 잊어버리기도 했다가 다시 찾고 이러면서 한참을 쫓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깨달았을 때는 소년일 때가 아니라 검었던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해 있었고 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되었음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재미도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게도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는요, 인간이 어떤 추구하는 이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이자 또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취하고 싶은 어떤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달려가도 또 온 세월을 이 소년처럼 다 바쳐도 잡을 수 없었던 헛된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작품이 무섭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요. 그 이유는 단지 이 소설 속 소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무지개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사실 무지개가 아니라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가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지개를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헛된 것들을 쫓거나 섬기는 모습을 정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마다 인간이 진정으로 쫓고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선민의 구원과 번성을 약속하시고 이방인 귀화를 예언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유일신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20절까지는 그 반대로
이방 우상들의 무익성과 그것들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9절과 20절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은 허망한 것의 시작이며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티끌만큼도 따라가지 못할 우리가 보아도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아도 이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무한한 권능을 가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데 이를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믿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또 그것을 섬기고 있으니 이 어찌 허망한 것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철공도 나오고요, 목공도 나옵니다. 고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죽은 나무 토막, 나무 덩어리입니다. 이 나무 덩어리는요,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나무거든요. 벌목 후에 생명이 다하고 땔감으로 사용이 되거나 건축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목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만 사용된다면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지금 이것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허망한 모습입니까? 죽어서 생명도 없고 자신들이 만든 그 조각품에 이것은 신적 존재라는 것을 명명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 조각상에 이 우상 조각품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우상에게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구한다 한들 이 조각품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애타게 구하고 애타게 찾아도 어떻게 이 조각품에서 응답이 있겠습니까? 고작 죽은 나무 덩어리인걸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들의 그 믿는 신을 두고서 서로 무엇이 옳은지 증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할 때에 단번에 제단의 불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 곳곳에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상이 만드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들이나 들을 귀가 없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허망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허망하다는요, 제가 원어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어로는 토우라는 단어입니다. 토우는 헛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황폐하다, 사막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9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운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한 사막처럼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구약시대의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아마 무지개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또한 주석을 살펴보고 원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 탐욕을 바라는 것, 사모하는 것, 또 흠모하는 것,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무지개와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철공과 목공이 나옴으로써 그들이 어떤 금송아지와 같은 금과 철로 된 우상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화된 우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험한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의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 탐욕을 바라는 것, 사모하는 것, 흠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니면 남들 앞에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애써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것인지 험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선지가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설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에 익숙해지지 말자는 것인데요. 당연한 것에는 늘 빈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들인데 이 당연하다는 말과 그 당연하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고 또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잘 믿는 줄 알았지만 당연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당연하게 교회에 잘 나오는 것 같았지만 당연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당연한 줄 알았던 것에 내가 넘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처럼 금으로, 철로, 목재로 우상을 만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상화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높고 높은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는 어떤 나의 마음 가운데 바벨탑을 쌓고 계시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공이라는 우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와 헌신, 섬김을 뒤로한 채 나의 뜻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앞으로 달려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단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의 그 봉사와 열심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은 아니었는지, 이것들 외에도 수많은 현대적인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을 텐데 혹시 내가 그런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결말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단순 우리가 만들고 섬기는 이 우상들로 인해서 그 우상으로 인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해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것을 믿은 것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수치당하시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수치가 아니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성경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마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를 등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쫓는 자들에게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이미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우상, 그것을 섬기고 또 그것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열심을 엄청나게 내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쓰여진 묘사와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라는 이 말씀은요, 철을 뜨거운 불에 달궈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 망치를 열심히 쳐서 내가 그 우상의 모형을 만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를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것을 여러 개의 망치로 가지고 만든다. 이 말은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의 망치만을 들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각 위치에 맞게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망치로 때로는 힘있게 때리고 때로는 약하게 때리면서 모양이 없는 철을 모양이 있는 형태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반절에는 그의 힘센 팔을 강조하면서 어떤 장인의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힘셈을 강조하고 그 뒤에 배고픔과 피로함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뜨거운 불과 그리고 여러 개의 망치를 사용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지치고 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요, 우상을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노력입니까? 바로 허망한 것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이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보는 눈도 없었고 그 들을 귀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나을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여러분들이라면 저들과 같이 허망한 것과 수치당하는 것을 위하여서 내 열정과 내 노력과 정성을 쏟아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과 노력과 정성을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세워진 그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쏟아부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열심을 다하셨다면 그 열심을 주님께로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허망한 것을 섬기는 자들보다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요, 그들의 우상을 위해서 불을 달구고 또 철을 녹이고 여러 개의 망치로 두들겨서 그렇게 노력과 열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도 그들보다 더욱더 큰 열정과 그 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런 열심과 노력과 정성이 허망하고 수치를 당한 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있을지라 믿습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